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단속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다시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케 하신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2000여 년 전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부활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주일의 귀한 아침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예배드리는 영혼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와 그리고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랜 팬데믹의 기간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며 의심하며 불신하는 마음이 그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치, 의료, 그리고 경제계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또한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매일 삶 속에서 여전히 죄와 허물을 끌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굳건하게 믿게 하시고 고난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부활 소망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거짓과 불법과 음란, 파괴, 살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감싸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치지 않고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며 다시 쾌락과 향락을 쫓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그리고 모든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 의료진들과 경제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헌신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통하여 어려움의 시대를 주님의 뜻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고난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시간 가운데 힘들고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시며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역과 가정을 안전케 지키시며 오늘도 세계 모든 것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며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갈 때 주님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어서 오직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코자 하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손길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 그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잘 살거나 또한 잘 먹거나 그리고 잘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축복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분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속하는 속죄의 죄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져야만 할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적인 일이었으며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다 그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의 십자가의 의미라면,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으신 바로 제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한 목회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큰 축복인 은사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언에 대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고, 또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신학적 교리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아주 귀중한 사건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믿고 또한 먼저 죽은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다가 박해 속에서 죽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지만 어떤 이들은 가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신앙의 삶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한 성도들 아니라 또한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데 만약 그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 이후에 아무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천국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신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소망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죽은 자, 잠자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된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담의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짓지도 않은 원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원죄를 벗어내지 못하고 우리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불러온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 그의 범죄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땅에 난 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바로 생명의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에덴에 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는구나.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간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인류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원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람인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십자가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또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다시금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부정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지만 분명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 죄를 벗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손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우리가 죄인됨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용서함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중요한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노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이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사망에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참된 소망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장차 살아서는 영원히 살고 죽음에 있어서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하루의 삶, 고난의 삶, 이것도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참된 부활이 소망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같이 들으신 점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귀한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 가운데 지난 세월의 주님의 자녀들이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사오니 이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복음 증거의 사역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물성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의 부활만이 참된 소망됨을 믿는 모두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